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재앙은 다섯째 나팔 이 재앙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부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넷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나팔은 환경들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바다, 강들, 해, 달, 별들 이렇게 어떤 환경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다섯째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 다섯째 심판부터는 그 심판이 더 아주 심각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그 심판부터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더 심판이 강해진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이제 그렇게 강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부터 이제 오늘 보는데 오늘은 한마디로 황충 재앙입니다. 이 황충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인데 이거는 구약에서 그 두 개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하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이렇게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메뚜기는 뭐냐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곡식들을 다 이빨로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게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 선지서 중에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를 바벨론 쳐들어오는 군대를 이 메뚜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그 군대 떼가 막 몰려오는 거를 마치 이 황충들이 몰려오는
메뚜기 재앙으로 이렇게 이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엘서와 출애굽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오는데 전쟁의 그 병사들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 메뚜기 재앙이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없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렇듯이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 황충 재앙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 황충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골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이죠. 사탄 혹은 사탄의 가장 최측근인 어떤 세력, 사탄의 대변인 정도 되는 세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떨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어떤 별, 그런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권세를 가졌습니다. 무저갱의 권세, 어떤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본인이 갖긴 가졌는데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마저도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존재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을 도구로 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돈을 섬기면 돈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요. 또 어떤 쾌락을 섬기면 쾌락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요.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 섬기는 대상은 오히려 그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 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만 그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2절 보면 그가 무저갱을 이제 그 열쇠로 열었습니다. 연이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암흑이 이렇게 싹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죠. 어떤 이 암흑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육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3절 보면 또 황충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탁 나옵니다. 이 메뚜기는 공격을 하는데 이게 정신적인 공격을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어떤 고통과 공격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전갈은 뭡니까? 이 전갈이 그 침을 탁 쏘죠. 그러면 아주 따갑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매우 아프다. 영적으로 매우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역시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서 틀립니다. 여기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메뚜기가 땅에 어떤 풀들 이런 것들을 다 먹어버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메뚜기 황충은 그런 땅의 풀들은 먹지 말고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출애굽의 재앙하고는 좀 틀리죠. 자,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진짜 어떤 뭐 전쟁을 이렇게 상징한다거나 뭐 그런 거라면 이게 조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않는 사람만 전쟁을 겪고 구원받는 사람은 전쟁을 겪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거죠. 똑같이 전쟁을 당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그러나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황충이 공격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걸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물리적인 고통으로 해석하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안 오고, 그런 물리적인 고통, 전쟁 이런 것이 그런 해를 안 당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쟁이 당하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서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들림을 받아서 빨리 휴거돼서 그래야지 이 땅에 남으면 그런 뭐 고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환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령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보호를 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절망해버리고 막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이런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황충재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리적으로는 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고통과 심지어는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황충재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는데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이 어떤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보면 영적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연기와 같고 암흑과도 같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어떤 한시적인 시간, 5달 동안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이것을 줍니다. 왜 한시적인 시간 동안 주냐면 그 시간 동안 회개할 자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도 못하면 이제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흑암에 사는 저 백성들을 보라. 그러나 그 정말 흑암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구원을 줄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이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죽고 싶다. 막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고 죽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종의 중독 증세 같은 것들, 자살 충동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중독에 걸리고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고 그러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독에 빠져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더라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곳에서 또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자살을 해봤자 지옥에서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고통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중독에 빠져봤자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통을 피할 길은 하나님께 인침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 9절, 10절은 이 황충을 마치 전쟁에 오는 사람들 군대로 묘사합니다. 그걸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관을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써서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막 유혹하는 머리털이죠. 그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는 형태로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빨은 그래서 막 그 메뚜기가 그 이빨로 막 갉아먹듯이 그 사자의 이빨처럼 정신을 막 갉아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이 호심경이 뭐냐면 메뚜기의 이 껍질이 마치 군대 그 갑옷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함.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막 느닥다닥닥 하면서 막 땅을 울리면서 오는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뭡니까? 감정들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막 괴로운 생각들과 감정들과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괄과 같이 막 쏴버립니다. 영적인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파괴한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황충을
에게 명령을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그 왕이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그러니까 수월의 권세 이런 뜻이죠. 특별히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도 뜻이 파괴자입니다. 뭡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황충재앙을 오늘 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은 지금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서 연기 가운데 공기가 그리고 해가 가려진 그 흑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이 오히려 더 영적인 고통을 줍니다.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고 돈이 사람을 그렇게 영적인 고통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져 버리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사업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해버려가지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이런 뭡니까? 고통은 지금 있습니다. 이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인침받는 사람만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종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 일이 잘 돼야 그냥 겨우 평안한 그런 평안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일이 잘 되든 잘못되지 않든 안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을 받아 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우리만이 그런 평안을 누리고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을 우리뿐만 아니라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